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은 것처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친구 때문에 세상에서 쓰러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 께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3절 하반절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광과 덕이라는 이 문구는 베드로 당시 헬라 시대의 작가들에게는 잘 알려진 문구였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위대한 인물의 업적을 기릴 때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덕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의 기간 중에 보여주신 신적인 능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성육신하신 것 그 자체가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독생자로서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 오로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성자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덕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사건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죄인에게 죄값을 청구하는 것이 세상법이요 세상 질서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덕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한 것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덕입니다. 누구나 괴로움을 당하면 고통을 호소합니다. 특히 그것이 부당한 고통일 때는 불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죄인이 치러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덕입니다. 의인을 위해 받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위해 받는 고통,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받는 고통이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덕입니다. 지금 누가 예수님의 영광과 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과 3년 이상을 함께 자고 먹고 마셨고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가장 가까이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과 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4절에 이로서라는 말은 3절 끝에 영광과 덕으로서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배로운 믿음으로 부르신 예수님이 또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읽은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중반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해.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욕망, 탐심, 욕심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정욕은 인간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존재 속에 있는 열정적인 힘으로서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게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외면의 모든 활동에서 나타납니다. 성적 욕망으로 나타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썩어질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정욕입니다. 정욕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사람의 눈에는 대단해 보이고 항상 존재할 것 같지만 영혼을 보시고 영혼을 아시고 영혼을 섭리하시는 주님의 눈에는 결국 다 썩어질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간은 정욕으로 살아가는 삶이 끝이 납니다. 정욕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즉 종말로 끝이 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함축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예수님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대신에 이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4절 하반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풀은 싱싱해 보이고 꽃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혼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싱싱함과 아름다움은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추구하는 대신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를 추구하고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고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한다는 말은 견고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님의 부르심을 더 견고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반응이며 택하고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해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0절 하반절,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다는 말은 넘어진다는 의미로서 성도에게는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신성한 성품이라는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결과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사람은 바쁠 때 잡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딴짓을 할 시간도 없습니다. 성도가 신성한 성품이라는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을 낼 때 정욕을 추구할 생각도 여유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11절,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이같이 한다, 이 말은 신성한 성품을 풍성히 지닌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영원한 나라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천국 문을 두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풍성히 가지고 있을 때 그 앞에 열린 천국 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성한 성품은 어떤 것들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 사도는 맨 먼저 믿음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성품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이며 신성한 성품의 출발점에 서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이제 신성한 성품을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덕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덕이라는 말은 생각, 행동에서의 덕스러운 태도입니다. 이것은 온유, 겸손, 순결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덕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삶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덕스러운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덕을 배울 때 수평적인 관계에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덕이 부족함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자신의 신앙과 인격에 큰 타격을 입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덕은 인간관계, 특히 성도들의 수평관계에서 남과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베드로 사도는 지식이라는 성품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의 이 지식은 5절에서 언급하는 지식과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2절과 3절의 지식은 온전하고 철저한 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뜻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의 지식은 일반적인 알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식별하고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는 실제적인 지혜를 가리킨다고 신학자 리차드 보캄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결혼 생활에서 그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여기서 지식은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지식은 사회 통념적인 지식, 상식의 차원의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분별하는 지식, 이것을 적용하는 지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의 일부로 여겨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로서 그 질서에 복종하여 남편은 아내를 사랑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결여될 때 주관적 맹목적인 신앙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베드로는 절제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부로 향하는 힘, 즉 자제력을 뜻합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지식 다음으로 절제를 언급할까요? 지식은 머리를 뜨겁게 합니다. 사람을 계몽시켜서 지적으로 보게 하고 알게 합니다. 그런데 지식은 가슴을 뜨겁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지식의 부작용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이고 자기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이러한 속성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에 절제를 더하지 않을 때 남을 찌르는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삶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식 있는 자는 스스로 절제함으로 덕을 세워야 함을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다음으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내라는 말은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절제가 순간이라면 인내는 세월을 요구합니다. 절제가 성품적인 덕으로 자리 잡으려면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신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신성한 성품의 경주를 지속하는 능력이며 세상의 핍박과 시련을 견디는 능력이 되어줍니다. 절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신성한 성품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절제와 인내 다음으로 경건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그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자세입니다. 절제와 인내는 자신의 내면에서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강한 절제력과 인내력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칫 자신의 의지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주관과 신념과 경험을 앞세울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꼿꼿하기보다 늘 유연하고 순종하는 자세, 즉 경건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베드로 사도는 형제 우애를 말씀합니다. 형제 우애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혈육 사이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본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지체 간에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경건에 뒤이어서 형제 우애를 말하는 것은 경건이라는 수직적인 관계에 치중하여 형제 사랑의 덕목을 무시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울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결국 형제 우애는 서로의 짐을 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때 성취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형제 사랑이라는 성품이
6단계에서 나올까요? 이것은 마음만 먹는다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형제 우애의 성품을 지니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믿음의 기초 위에서 훈련되고 세워진 성품들이 바탕이 될 때 지속될 수 있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성한 성품의 단계가 있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 여정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쌓아 올려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경건한 사랑,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신성한 성품의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지극히 큰, 이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보배롭고 이중적으로 이 약속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비록 신성한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 있기에 성도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신성한 성품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3장 13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에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썩어질 정욕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썩지 아니하는 참된 가치를 주님이 약속해 주셨고 이것은 보배롭고 지극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단계로 사랑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여주신 사랑으로 전적인 희생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성한 성품의 맨 마지막에 이 아가페 사랑을 위치시키고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성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이 7가지 성품은 쉽게 맺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8절 하반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베드로 사도는 신성한 성품을 열매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열매는 농부가 얼마나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느냐에 따라 그 맛과 크기와 질이 달라집니다. 신성한 성품이라는 7가지 영적인 열매도 영적인 농부인 신앙인이 게을러서는 맺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일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믿음이라는 자리로 부르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험난한 여정 가운데 신앙의 항해가 쉽지 않기에 예수님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 성도들이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초보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될 때 영적인 맹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서 첫째로 멀리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본인에게 영적인 축복인지,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엇만 보게 될까요? 눈앞에 있는 것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눈앞의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 육의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맹인이 될 때 나타나는 결과는 9절 하반절에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은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잊었다는 것은 믿음의 토대조차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보배로운 믿음으로 부르심에 반응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 진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때 신앙의 정체는 침체로 이어지고 결국 맹인이 되어 믿음의 토대도 잃어버리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성도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를 보시고 아시고 섭리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것들은 그 신성함과 화려함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썩을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좋은 것,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자로 이 땅에서 훈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성도가 동행할 때 성취되는 것이기에 베드로 사도는 사람의 책임, 즉 게으르지 않고 더욱 힘쓰라고 힘줘 말씀합니다. 이것이 흡족할 때, 다시 말해 신성한 성품을 풍성히 가질 때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님의 부르심을 견고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되며 그 결과는 실족하지 않고 열린 천국문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열매가 없을 때 참된 복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어서 신앙이 정체되고 침체되어 마침내 신앙의 기초, 즉 보배로운 믿음도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베드로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성도로서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파많은 세상살이 가운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할 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생각할 때, 그리고 신성한 성품이 맺는 열매가 성도에게 가져다 줄 큰 유익을 생각할 때 우리의 약함으로 때로는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지라도 이것들을 생각할 때 오뚜기와 같이 다시 한번 벌떡 일어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성장 발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응답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얻음으로 영육간의 복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